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우시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모여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을 저희들이 밝히 아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하여 싸움나이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밤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먼 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가서 6장 1절에 교독합니다. 여자 중 극히 의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키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조각 같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난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후와 기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포라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게 하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느니라. 다같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이 밤에도 많이 나오신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애를 기록한 말씀이 아갔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저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사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는 누가 말하느냐 그것만 알아도 반틈은 안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은 성도가 하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잘 못 믿는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하는 신자의 말이다. 그것만 구별하면은 아가서는 반틈은 알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받아시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뭐다? 그 누가 말하는 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받아시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이다? 백합하다. 예수님은 무엇에 백합하다? 골짜기 낮아지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슨 백합화? 가시밭에 성도는 늘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신앙이 없어요.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우리 자신이 어렵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성도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 지난 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 같다? 사과나무 같다. 또 다 같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가시니, 예, 잔치집으로 오늘 찌는 잔치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좀 해석을 좀 더 해야 되겠지요. 하나, 여러분이 책을 보고 설명 부족한 거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한번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인도한다?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받아시오. 예수 믿는 거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잔치집 같다. 믿습니까? 받아봅시다. 이것도 오늘 저녁에 절에서 오신 사람이 있으면 또 스스바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이라. 받아시오. 불교는 초상집 같다. 그거는 만날 울고, 그거는 기분 나빠요. 만날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펴가지고 꼭 초상집 같은 생로병사 나고, 그리고 병들고 늙고 죽음, 그런 부정적인 세계를 말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진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초월한 생명을 주시는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쁜 게요.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은 늘 그런 거 아니거든. 은혜를 받으면 늘 잔치집에 있는 것 같은 잔치집에 왔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은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 구원서정, 우리 신앙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교리적으로 구원서정이라고 그러잖아. 구원서정, 구원의 순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주제는 영접하는 자. 받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1장은 예수 영접하는 게요. 2장은 영접하고 난 이후 잔치하는 게요. 잔치. 혼인잔치 하듯이. 그리고 예수 만나면은 참 기쁘잖아요. 은혜 받을 때 기쁘잖아. 파스카르의 말대로 참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 기쁨, 감사, 감격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감사, 기쁨, 눈물, 환희, 그런 게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지. 막 기도하다가 웃어 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 보여. 응? 그래 좋아가지고 그렇게 잔치집 같다 하네. 그래 오늘 저녁에는 그 잔치집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잔치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잔치집이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영어로 와인셀러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저장한 집이라. 말하자면 뭐 한국식으로 뭐 양조장이라, 술 만드는 집이라. 잔치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저장한 집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그 번역을 깊이 있는 번역이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주를 저장한 집과 같다. 그리 이 포도주를 저장하고 포도주를 마셔보는 것 같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성령을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마신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체험해보라 이겁니다. 체험적인 거. 그럼 와인셀러, 술집이라는 말이거든. 이 본래 잔치집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그리 옮기면은 술집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술집. 이 교회는 신령한 술집이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설교하고 은혜를 받아서 방언할 때 술 취한 것 같다 했어요. 저 사람들이 모두 술이 취했구나. 이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오전 3시인데 3시라 말은 9시거든. 아침 9시 누가 술을 먹는가? 술을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같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니 받아시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니 늙은 자는 꿈을 꾸고 젊은 자는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꿈을 성령이 주는 받아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이 주시는 환상 그걸 해보면 말입니다. 꼭 술 취한 것이래요. 술 취한 거지. 술 취한 것 같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집이고 또 성령을 예수님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잔치집 갔는데 그는 술 취한 것 같다 이겁니다. 아주 기쁘다 가는 길. 아주 기쁘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아가서에는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잔치집에는 술과 같은 성령이 계신다. 특별히 이 해석에 대해서는 밑에 나옵니다마는 성령 받아서 체험하는 은사를 가르친다. 이래. 은사. 여러분 방언을 해보셨어요? 방언하에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가만히 있다요. 하나도 안 해봤는 모이네.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잘한다. 하면 막 취하는 기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오래 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저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거 옛날에 방언 그런 거 별로 나오기도 전에 내가 자기 말에서 죄송하나
한 35, 6년 전에 방언을 해봤어요. 방언 노래를 불러봤어요. 방언 노래를 부르면 마리오 란자, 나앉으라 하는 좋은 음색이 나와요. 내 음색이 아입디대. 그리고 방언 찬양을 불러보고, 그리고 방언도 5만 방언 다 해봤어요. 5만 방언. 그런데 방언을 덮어뒀거든. 와, 덮어뒀는가 하면 노예에서 알면 큰일 날 때문에. 노예에서 알면, 그래도 한번 붙들리 갔거든. 붙들리 가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 노회장 할 때 말입니다. 붙들리 갔어요. 붙들리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게 벌써 세월이 흘러 1963년도입니다. 한 20년, 70년, 80년, 30년이 되고, 자, 세월이 빠르다요. 그래, 30년, 그 전후에 저는 방언 해봤어요. 그때 방언을 하고 입신도 해보고. 그러나 또, 그것도 뭣도 모르고 부흥회가 입신 얘기했다가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노예 분리가가지고, 그래, 지금도 딱지가 붙어가 있어요. 김덕신 목사는 신비주의자다, 이래가지고. 저는 신비하고 신비주의는 구별하라 하는 게라. 나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예수 없이도 기도하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신비주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신비주의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별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 참, 그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천문이나 제가 몰랐어요. 그건 우리 큰 딸이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5학년, 6학년 때에, 저는 그때 이제 아침에 일나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성경, 해석학자, 주석 쓴다고 말이지, 이 성경을 연구를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어학을 몇 개 해야 돼. 구약은 히브리 말이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이 되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해야 되고, 또 중세 7년 동안 많은 교부들이 글을 많이 남기는데 저는 그건 라틴어예요. 그래 라틴어 해야 되고, 신학은 이 성경 신약 학자들 가운데 독일 학자가 많아요. 그 독일어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또 다음에 영어 해야 되는 게입니다. 또 글을 쓰는 데는 재능이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이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글을 깊이 써요. 그리고 일본말 배워야 되지. 어학을 6개 해봤어요. 드라니가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첫머리는 독일어 이러고 다음에는 히브리어 이러고 이러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거는 헬라어다, 저거는 히브리어다. 우리 아이들은 듣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딸을 얘기가 그래요. 자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방이 저거 지내는 방 또 우리 내외가 있는 방 이 방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이제 뭔가 문이 하나 있었어요. 밤중에 1시 그때는 국민학교도 입시 제도가 돼가지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방에서 아주 아름다운 아침말에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는 끄끄끄 맥히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맥히지도 않고 창한 방언을 외국어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아름답고 공부를 못하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밤중에 1시에 나가지고 와저리 공부를 했었는고 이래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보면 바른 자세로 지금 잠을 자는 게요. 자면서 방언을 하는 게란 말이야. 창한 방언을 하는. 내가 하려고 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하려고는
방언 안 되면 너무 아름답고 곱더라 이겁니다. 그래가 공부는 못하고 그 앉아가 무릎을 꿇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 딸아이는 그 바람에 얻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얻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이 교회에 교회에 있으면 아버지 곧 교회에 옮깁니다. 시끄러운 소리 듣게 한다. 교회는 그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집 큰딸아이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런 이와 같은 방언. 그래야 우리 사람도 내주는 그걸 알고 방언이 나오면 녹음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다가 탈락하면 탁 끝이 분다네. 꼭 알고 가는 것이 말이지. 그래 방언을 딱 끝이고 그래 그 후에 알았어요. 알아가 저짝에 호렙산에 가가지고 혼자 올라앉아가 그래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나오는데 참 청한 방언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취하는 기라마. 술 취하는 기라마 이거는. 포도주 마신 거는 유아이라. 그래 취한다 하는 게. 그런 의미의 이 잔치집으로 나를 우리 믿는 성도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꼭 방언만 국한하지 말고 은사 중에 그 제일 귀중한 게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그 사랑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이 은사 운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 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 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 편으로 나가는. 교회가 잘 되려하면은 잔치집까지 되려하면은 방언 편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 편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면 그 교회는 술 취한 교회와 같이 와인셀라, 술 저장한 술 마신 것 같은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벗개를 메고 가면서 춤을 덩실덩실 춰듯이 말이지. 오늘 날 때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 신자를 자꾸 웃기 삼어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웃기면 되겠습니까? 이랍니다. 너무 자주 웃기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라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가끔 웃기는 게 안 좋겠나이다. 그것도 성령으로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웃기시는 걸 웃게 하는 건 안 좋겠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웃깁니까? 하나님 웃기지 않더나? 구약에 아브라함 보고 100세 된 사람 보고 명년 이맘때 아기가 있겠다 하니 아이고 참 웃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 시간에 웃음이 나온다. 믿습니까? 그 웃음이 나오는 게 원칙이래요. 그리고 이삭을 뭐라 합니까? 이삭 히브리 말로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웃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럴만해가지고 잡아보고 이런 나이에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또 하면 나보래. 뒤통수 대놓고 며느들이 얼마나 웃겠노. 아이고 저 망년기가 되려도 분수가 있지. 나가면 웃고 들어오면 웃고 그것도 모르고 저거는 좋아가지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취함이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웃게 해요. 이 성령을 받으면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성령의 웃음은 거룩한 웃음. 예, 거룩한 그런 웃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나는 더 그 두 가지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 그러면 취하잖아. 사랑에 취하잖아. 잔치집이라 하는 게. 그러면 교회가 잔치집이다. 그게 나를 이끌어 잔치집으로 인도하더라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은 그래 나오는 길.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꼭 하나씩 체험할 필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봉사에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이라는 그 속에는요,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얻은 결과로 부와 기가 왔어요. 너는 내게 장수도 안 구하고 부요도 한 것도 안 구하고 너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너는 부하고 기하겠다. 은사는 봉사에 유익하라. 봉사 늘 하는 거 아닙니다. 늙어놓으면 못합니다. 힘이 빠지면 못합니다. 봉사할 동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그래 은사는 일할 때 주시는 게요. 일하고 나면 그다에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폐하기 전에 100%로 이용을 하고 주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야단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씩 체험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이 봉사, 교회에 덕을 씌우고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이렇단 말이죠. 은사 중에 9가지는 내가 이 성신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은사가 60몇 가지를 합니다. 은사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딱 줄여가지고 9개. 하나 더 보태서 10개. 또 하나 더 보태서 11개. 그래 나가는 게. 자, 한번 우리 새겨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요거는 계시의 은사라 해요. 요 세 가지 합해가지고 요거는 계시의 은사. 받아봅시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곤치는 은사, 요건 보태가지고 능력의 은사라 그래요. 이 능력의 은사. 받아봅시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요거는 영감의 은사라 그래요. 영감의 은사. 받아세요. 이 모든 은사 중에 큰 것을 너희에게 보이노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고
범사에 믿고 범사에 바라나니라.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그 사랑에 취한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취한.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돼. 그러나 사랑보다도 더 높은 은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게 계층 말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은사로. 말씀이 없으면 됩니까? 말씀이. 방언만 하면 안 되거든. 베드로가 방언할 때에 방언의 내용인 말씀이 갖는 게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불이 붙고 그 말씀에 취함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꼭 내 자신이 이 방언을 강단에서 하지는 않을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설교하면 그 설교에 능력이 있어요. 설교에 힘이 있어요. 감동을 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우리가 이 은사, 나를 이끌어, 받으셔, 나를 이끌어 잔치집으로 인도하심에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실컷 마시는 겁니다. 마신다는 말은 체험한다 이깁니다. 다 같이 받아줍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거는 가면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마신다는 말은 체험한다. 성령은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있다 하더라. 성령이 뭐 계신다 하더라. 그래가 안 되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나?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지만은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받아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성령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전제지만은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열흘 동안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다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뭐라 하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받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구해야 되는 길입니다. 성령 달랐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은혜 받는 것도 나이 많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뭐 차원대 가면 자꾸 기침에 샀고 이래가지고 힘듭니다. 젊을 때 해야 되는데, 젊을 때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젊을 때는 은사 받고 늙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은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은사. 건전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당간다. 내가 은사론 이 책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다 해놓고 나서 그걸 새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은사론이라는 책을 한번 앞으로 내려고 합니다. 내려가는데 지혜의 은사라 하는 말은 실제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살면 이 믿는 사람 머리가 좋아져요. 믿습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해요.
머리가 좋아지면,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부하고 기해지고 부와 기가 있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유익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유익하다. 그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앞에 올 일을 미리 아는 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근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 손을 문까았다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들이 못 올라가도록 막 바울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께서 아니야. 나는 묶여서 죽어도 좋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과연 묶이는 길이에요. 과연 묶이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맞추는 그런 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안 맞을 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그거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네. 영을 믿되, 받아서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믿어라. 믿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아합 임금이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선지자 불러놓고 물었잖아. 물었는데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그리고 그가 이끄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요즘 말하면 부흥회가 열리겠지. 예언이 나왔는 게라. 왕이여 올라가면 성의하겠습니다.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이라는 임금님이여 이 나라의 선지자가 400명밖에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좋은 말을 잘 안 해줘요. 남의 가심을 푹푹 찌르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이 어려운 때에 비상시국에 그래도 물어봐야 되면 그분 듣고 오시라 하겠네. 미가가 또 오시더니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도다 이라거든. 목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언이 나오는데 말이 나온 걸 왕이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예언 안 맞습니다 하는 게. 왕이여 올라가면 죽겠다 하니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미가의 기대기를 내리 패뿌리는 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던 성령이 언제 네게 가더노 이랬거든. 확실히 받았는 게 내게 있던 영이 언제 네게 가더나 이랬잖아. 그 미가는 또 하는 말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면 네가 받은 영이 옳은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안다. 그런 뜻으로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 편을 가는 게 진리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진릴 수가 많아요. 소수가. 그래가 왜했네요. 요 강교한 아합이 임금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병사의 갑옷을 입고 나갔는 길. 미복을 입고 나갔는 길. 그게 모르지. 적군이 모르지. 적군이 분명히 이 속에 지금 아합 임금이 와 있을 낀데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안 나오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우연히 어떤 적군의 병사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날라와가지고
그 화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그 갑옷 쇠붙이 거기 튕겨서 나갈 긴데 그게 아니고 갑옷에 그 쇠붙이를 있는 이심의 그 사이에 탁 들어맞아 봅니다. 얼마나 정확하노? 요 쇠붙이에 맞으면 화살이 탁 튕겨나가 불긴데 요래 이사 나왔는데 요 이사 나왔는 요게 요 막 탁 맞아가지고 막 그 어른이 돌아가시는 길. 그래 하나님 예언이 그 지혜의 은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 한해옥 씨라고 영원한 복음을 쓰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상해 옥중에 있을 때 1923년 9월 초하린 날 오전 11시 59분 동경 지진 난다 예언했어요. 예언이 탁 들어맞았네.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 독립한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는 게. 그래서 한인옥 장로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건동에 있는 극동에 있는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국빈으로 모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소련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안 맞았어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게. 안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언하는 것도 영분별의 은사를 겸해야 바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 못하면 그러다가 내주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쨌건 간에 지혜의 은사는 미래의 것, 지식의 은사는 과거의 것을 아는 걸 가르치는 게 과거의 것.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들라 하면서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 했잖아. 없다 카니 이 남편 과거 다섯 있었다. 현재 데리고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과거를 두고 하는 말씀. 영분별은 현재 그 사람의 받은 은혜가 성령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게 그 현재 것을 아는 걸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성경보다 낫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또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사랑의 은사, 사랑으로 그 은사를 써야 되지 사랑이 빠져버리는 은사는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만 사랑을 따라 받아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믿습니까?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믿음, 받아서 믿음, 능력, 병 고치는 거, 이거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봉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는 믿음이 아니고 봉사하는데 제가 뭐 예화가 많지 못해가 있기야 좀 있지만도 또 특상 말하기 좀 곤란해가 말 안 하는 거. 그 안희숙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옛날에 이제 박관준 장로님하고 안희숙 선생하고 일본 국회에 가려고 했잖아요. 일본 국회 가가지고 일본 동경 네거리다가 재단 쌓아놓고 옛날에 엘리야 모이로 너그 재간들이 나와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너희들이 참 신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 내려오면 참 신이다. 기도 대회하자고 일본 가려고 했네. 국회 일본 이제 가는 게 일본 가는데 요새도 미국 가려고 하면 여권 받아야 되고 비자 받아야 됩니까? 여권은 우리나라 외무부, 비자는 다음에는 뭡니까? 대성안회가 받아야 돼. 두나 받아야 되니까 하나만 받아도 안 되게. 비자 받아도 미국 사람이 가라고 허락해도
우리나라 국법이 못 간다 하면 못 가고, 우리나라 국법이 가라 이래도 미국 사람이 너 못 들어온다. 미국에 못 들어가는, 미국에서 국법상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미국 못 들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리비아의 카다비 같은 대통령은 미국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못 들어온다 해놨어요. 들어오면 체포해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일제시대에 일본 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기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희숙 선생은 비자를 준비해가지고 비자를 받았는데 박관윤 장로는 안 받도록 하는 기라. 그러니 안세이 왜 그 비자를 안 내시라 하니 여권을 안 내느냐 이라니 여호와께서 준비 다 해놨다 하는 기라. 이래 나오는 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다. 그 일본 가려고 하면, 일본 가면 부산가 연락선 타잖아요. 연락선. 지금도 연락선 이제 있잖아요. 연락선 타면은, 연락선 탈 때 그 밑에 성문, 형사, 이래 한둘이 또 있고, 중간에 가판 위에 이래 막 3층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파인데. 그래 이제 안희숙 선생, 모이 가는 게 이거, 박관윤 장로 그냥 타러 간대요. 그게 내비에, 여권 내비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나는 뭐다, 이 가고, 이래 들어, 내비. 아무것도 안 내비는 기라. 안 내비는데, 조사하지 싶었는데, 올라가니, 형사고, 성무이고, 이라시아이, 이라시아이. 이러면 하나도 조사를 안 하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그래, 이 안희숙 선생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래, 가판 위에 올라가지. 안생 어서 올라오소, 이 가거든, 오소. 그래, 정신이 없어가지고, 희망한 길, 희망.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권 내에 비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다네. 그런 믿음이 있는 게, 그게 이제 큰 믿음인 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예, 능력. 그런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교회를 세하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도 특별히 성경 건축에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또 다음에는 능력 받으신 능력도요 진짜로 옳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이 세상 떠났지요. 요 십자가 흔들고 다니던 옛날에는 저 부양에는 최골령 목사, 남쪽에는 이영수 목사, 영수가 아니고, 그래, 그 양반은, 기대는, 이 양반은 말이지, 전도를 받았으보다도 하면은 막,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러니까 인생이 답답한데, 누가 있는데, 방문을 청여디, 책을 하나 탁 던져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어서 가더라. 그래, 읽어가지고 보이, 요한복음 쪽봅니다.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초신자들에게는 구약에는 잠언서, 신약에는 요한복음을 많이 권유해봐요. 그래 은혜를 받고 받아놓고 보이 이 귀한 진리를 전하고 싶더라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니 뭐 국민학교도 못 나오니 신학교도 갈 수도 없고 배양기 없으니 설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 우리 죄 위해서. 그것만 가르쳐줘도 대성공이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옷을 만드는 기라. 그리고 옷을 하면 앞에도 십자가, 어깨도 십자가, 어깨는 그냥 십자가 아니고 어깨는 칠성장구이라. 별을 7개 달아는 기라. 이렇게 다르고. 그래 앞에 십자가, 덩어리 십자가, 어깨에서도 십자가 깃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들고 나갈라 하니 도저히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가지고 십자가 옷을 못 입는 게라. 그래가 왜노? 그래가지고 금오산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금오산에 가면 높은 절벽이 있답니다. 그 절벽 위에 북풍바지를 바람을 좀 막는 그 돌바위가 있는데 그 언저리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십자가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부끄럽지 않게. 뭐 기도는 딴 건 없고 기도 유식하게 할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옷을 입어도 안 부끄럽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3년을 기도했다 하는 거야. 3년을 기도해도 능력이 안 오더라네. 안 오더라 하는 게라. 그래 한 분은 참 그 상그럽지 이 절벽 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밑에다 떡 하나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그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버지 언제 3년인데 능력 안 주면 내가 떨어져 죽을 건 아니고 기도다가 까딱 졸리면 떨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당신 아들 한번 생각해보고 떨어져 죽는 게 좋은지 능력 주시기 좋은지 그래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고 다리가 절벽 밑에 드리워져서 얼마나 간질간질하겠노.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좌우간 자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 순간은 큰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공중에 자기 그래요.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지만 잠깐 떴는데 어디 철썩하고 내려앉았는데 기절해버리는 거죠. 기절했는데 보니 연주 깨보니 그 금오산 중턱쯤 되면 바위에서 나온 그 솔나무에 옆으로 나오는 솔나무에 착 걸쳐져 있더라 하는 게 떨어지면 빽딱이도 없지 우사졌지. 그래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절벽 위에 올라오겠어요? 이게 난감한 길이에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길. 이거는 도저히 그분 그 말 잘 안 해요. 내가 하도 왜가 그래 능력을 받으냐고 자꾸 물어서 이 말이지. 돌아가시거든 그 능력 좀 날 좀 주고 가라 캐래.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언덕으로 올라와가지고 서니까 전 우주의 능력이 다 오는 것들합니다. 큰 능력이 오는 것들합니다. 그래가지고 능력 받아서 이제 내려왔는 게 내려와가지고 이분은 꼭 엘리사 마태 모양으로 예수님 제자 모양으로 그래 믿었는 게 집에 가가지고 논밭전지 얼마 했는데 다 팔아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떡을. 그래 떡을 만들어가지고 구미 시장에 가가지고 주일날 그 시장날 하나하나 미기는 겁니다. 그리고 와 무슨 떡이고 이렇게 그래 무슨 떡이 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취임식하는 날에 가는 길. 그래가 막 다 나눠주고 일전 땡땡 것도 없지 먼저 다 나눠주고 그래가 대구로 나왔다. 그 옷을 들고 나왔다. 그래도 입으려고 하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래 입어가지고 중앙통에 갔다가 이 중앙파출소에서 말이지 이상하게 봤는 길. 들어라 가더란 길. 들어가 당신 그 들고 있는 게 뭐고 옷입니다. 와 옷을 들고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글쎄 옳시다. 풀어봐라 그래 풀어보니 희한한 옷이 나오거든. 그래 입으라. 입었는 게 나는 파출소에서 취임식을 했다 하고. 그래 옷을 입고 그래 깃대를 들고 바깥에 나오는 그 길로 찬송과 18반 찬송 믿음을 하겠네. 그 찬송 그분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하겠네. 그만 온 천지 그거 들고 다니는 게. 그것을 해가지고 무려 60년 동안 대구를 중심해가지고 평양각지에 다니면서 믿으면 하겠네 가는 길.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왔는 길이야.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노회가 열리고 총회가 열리면 목사님 장로님 먼저 신사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총회 노회를 하는데 그 총회 노회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는 그 앞에 와가지고 콱을 지르면서 어찌 하나님과 태양신을 같이 섬기겠노.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막 과음을 지니 그 일제시대 급한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현배에 와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끄잡아 내려가지고 개머리 팔로 내리 패가지고 죽었는 게. 그래서 그리 두드려 맞아가 죽은 경험이 11번이다. 한 번도 굴한 적도 없고 꺾이전 것도 없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끄적대기 덮어놓으면 밤에 살아나고 내 중에는 이틀 아침에 시정지구에 와가지고 장례하려고 보면 길 건너가 믿어 이라이거네. 내년은 귀신 나온 줄 알고 형사들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옷 좀 벗으라 가마 너가 와 입히놓고 와 벗으라 가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이지. 그게 진짜로 능력이라 하는 거야. 그 능력인데 이 어른은 대구 시내 골목마다 피를 안 흘린 데가 없다 하는 거야. 그 지금 그분이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기를. 그분이 전기가 나와요. 그런 능력 받은 분이래. 능력을 받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그저 미꾸라지 꼬랑대기 매로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분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말대로 나는 형사 현병을 산적길에 확 끼부터 가는 길.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형사 현병 해가지고 보소 여기서 전하지 마소 시끄러운 소리 해든가요 하나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그거 안 내요. 그거 안 내요. 그리고 기차 타는데 차표 없이 타보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분이 상식이 있어. 돈 있으면 표를 사는 게라. 그러나 돈이 없는데 서울 가야 될 것은 그냥 타보는 게. 그냥 타서 그 차표 차 안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그 알레원들이 묻지다 내는 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라. 아주 능력이 강한 게 겁이 없어요. 그게 능력이지. 그게 능력이지. 치맛바람만 일렁 그러면 마음이 일렁해가 나자빠지는 그거는 아닌 게라. 저녁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혈기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능력, 큰 능력.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 능력은 때로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참 그 능력이 절실해요. 능력. 우리가 믿는 사람은 많으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나니. 능이지. 능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능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기는 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마시듯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언,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한번 다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방언할 때 옆에 사람 방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 세우도록 질서를 물랑케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받아서 술 취한 것처럼, 그러나 이 은사 중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랑에 취하는, 술 마신 거 뭐이로 사랑을 마시고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와인셀라, 그런 사랑의 주차장, 양조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하면 3번 부르고 불을 달락하세요. 불을, 성령의 불, 건전한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절 안에 나와서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건전하고 바르게 성령적으로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